고요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어젯밤 잠 못 이루게 했던 걱정과 근심이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의 홍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7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라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시작하십니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이 어제의 걱정거리입니까? 아니면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까? 하루의 첫 순간이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편 27편은 우리를 절망이 아닌 신뢰로, 혼란이 아닌 용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그는 마음속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단호하게 걷어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구원이 절망을 쫓아내듯, 그리고 강함이 약함을 이겨내듯 시편 27편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요구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기 전에,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이기 전에, 세상이 우리의 평화를 흔들려고 하기 전에 이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립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가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 왕은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맞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지도 모른다거나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길 바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확신이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시편 27편의 말씀을 당신의 입술에 담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를 덮는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걱정으로 잠에서 깨는 대신 예배로 깨어나십시오.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첫 생각이 문제가 아닌 승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빛과 구원, 그리고 요새가 되실 때 당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점점 더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세상과 마주합니다. 뉴스는 갈등으로 가득하고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이 오르내리며
인간관계는 시험에 들고 개인적인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어려운 대화, 감당하기 벅찬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27편은 우리를 이 세상의 변화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에 닻을 내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와 약속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요새 또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 견고한 성체입니다. 고대 도시들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요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로 만든 성벽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공황에 빠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견고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당신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에 떨 때 당신은 평화 속을 걷습니다. 당신은 신문 헤드라인이나 내일의 불확실성,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두려움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요새, 견고한 성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새는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아침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걱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진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하루 위의 시편 27편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라는 안정감 속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요새가 되실 때 어떤 폭풍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당신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불확실성도 당신의 평화를 훔쳐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목적을 훔쳐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실 때 우리를 마비시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대신 작은 언덕을 태산처럼 보이게 하고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마음 주위에 견고한 요새를 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편 27편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이다. 나는 나의 요새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두려움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대신 믿음에게 첫마디를 내어준다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싸움에서 도망치는 대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두려움의 크기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옮겨줍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확실성도 당신 곁을 걸으시는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믿음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새가 굳건히 서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분 안에 고정되어 있을 때 두려움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역경은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한밤중의 폭풍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장애물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며 사탄이 너는 이번엔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모든 것이 순탄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이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설 수 있는 반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자신감일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낙관주의나 자기의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다윗은 전투가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전투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그가 마주한 적들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역경이 닥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당신의 계획을 흔들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공황에 빠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까?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신뢰가 선택임을 가르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역경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겠습니까? 신뢰는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십니다. 그러니 전투가 시작될 때 후퇴하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둘러쌀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께 눈을 드십시오. 당신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싸움을 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요함 속에서 두려움이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마저 자신을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신실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당신이 고립되고 잊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만물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분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기 전에 시편 27편이 믿음을 말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이 잊혔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그분의 소유임을 상기시켜 주게 하십시오. 누가 떠나가든 누가 오해하든 그 길이 아무리 외롭게 느껴지든 주님께서 당신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이메일이 쌓이고 어제의 걱정이 다시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은 오늘의 할 일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부나 권력, 더 쉬운 삶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임재만큼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스마트폰을 잡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다면 어떨까요? 뉴스와 잡념으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진리로 채운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순종으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은 책임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분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노력, 통제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는 지혜와 평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을 구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쉽니다. 당신이 그를 먼저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성공, 관계와 쾌락을 좇으며 그것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지구상의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더 깊은 갈망,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그 갈망에 대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에 살거나 세상과 격리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서 그를 먼저 구하며 그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더 많이 찾을수록 그는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보물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상실, 재정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질병, 또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영적 전투, 인생의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연약하고 노출된 기분으로 안전한 장소를 갈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날의 은신처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피난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을 보호합니다. 요새는 그 안에 피하는 사람만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분의 보호 아래 자신을 둠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임재라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 폭풍 속에서 밖에 서 있지 마십시오. 안전을 제공하시는 분께 달려가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을 숨기시게 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폭풍 위로 높이 들려 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답변, 즉각적인 해결책, 기다림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강력한 가르침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와 돌파구, 인도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때때로 그분의 응답은 예나 아니오가 아닌 기다리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탄은 의심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나? 정말로 신경 쓰실까? 과연 약속을 지키실까? 하지만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뢰를 깊게 하고 앞으로 올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강화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게으르게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절 대신 믿음을, 걱정 대신 예배를,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이 당신을 자신만의 해결책으로 밀어내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를 찾고 계속 그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며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의 시편 27편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스며들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선포하십시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 그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기시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라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승리와 힘, 그리고 미래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